7월 19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7절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버티는 것입니다. 결과는 바벨론에게 보복성 침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드기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잘못된 계산으로 바벨론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권고를 끝까지 외면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너무도 참혹합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에게 남은 것이 많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1절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까지 동원된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전 세계가 몰려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 애굽에 거는 기대로 인해서 바벨론의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전쟁 중에 항복을 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시드기야, 그리고 그 고위 관료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진다 라는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모습은 유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이죠. 그들은 분별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징계하시는 것이요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후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들은 동족 유다인들을 잡아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족 유다의 노예들은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풀어주어 자유롭게 했던 동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살이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인 것이죠.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도시를 불태워버리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정도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지독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이죠.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로잡혀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죠. 시드기야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죽는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두 눈이 뽑혀서 회복불능의 시각장애자가 되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 마지막 보았던 광경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두 눈이 뽑힌 채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4절 이후에 선언되는 말씀들은 놀랍게도 시드기야에게 한 줄기 빛,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칼에 죽지 않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분향받을 것이며 백성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슬퍼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생애를 끝맺기는커녕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옥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끝까지 비참한 삶을 살다 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조건절로 봅니다. 4절이 시작될 때 그러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권유대로 항복한다면 이 조건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고 백성도 구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이다 라는 조건이 앞서서도 제시되어 있고 또 뒤에도 반복해서 제시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과 후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에 여기에서도 그 조건절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만일 순종했다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정중한 분향을 받으며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조건절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조건절로 보지 않는다면 시드기야가 평생에 악을 행하고 그 결과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거듭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다급한 것은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외치고 권유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무서운 피해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유다의 백성들이 아주 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결국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요 완전한 처방이십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역시 성도들의 태도도 동일한 것이죠.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인 것이죠.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 남았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았다. 그 예루살렘이 계속 침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에게 무언가 남았다고 여기는 자기의입니다. 나 같은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찾아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발견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때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나를 향해서 언제나 두 팔 벌리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로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나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입게 하신 주님께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만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